이제 7월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셀 모임이 방학이고, 또 광고가 나갔듯이 FFN 예배도 방학이에요. 그리고 아마 청일들은 복귀하는 시점이 8월이 아니라 9월도 중순이나 말로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막 돌아갈 때까지는 시간들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피부로 뭘 알아요? 벌써 7월이다 라고 하는 건 얼마 안 가면 벌써 올해 다 갔네 라는 말을 우리 금방 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 뻔한 말인데 너무 완전한 사실이죠. 그래서 남은 이 시간 동안 제가 예상 가운데 함께 전하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예요. 예배. 정말 제3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하반기 가운데 남은 날 동안 정말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제가 하반기 사역에서는 이 점을 사역팀들을 좀 중심으로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것 가운데 함께 사역에 먼저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 사역팀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뭔가 선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긴 좀 어려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우리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할 때 말로 하기에는 구어성으로는 딱 입에 달라붙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피부에는 안 와닿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으세요? 뭘 목숨까지 걸어?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했죠?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게 뭘까요? 절대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주일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라. 아멘 하고 싶은데 저 혼자서. 근데 이런 말인가? 혹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정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라는 말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저는 그러한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한 면들은 솔직히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민망스러울 정도로 부족하죠. 민망스러울 정도로. 가끔씩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만약 여기서 딱 앉아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가 궁금할 정도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민망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정말 늦으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소리 높여 드려라 라고 하는 말들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며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설교가 마칠 때쯤엔, 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그냥 공허한 선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얘기였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좋았던 거는 이름을 내가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 저 이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반에 네팔 청년 한 명이 있었거든요. 저봐 동생인지 순간 헷갈리네요. 형이었나? 근데 네팔에 가서도 만날 정도로 그래도 교제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 분이긴 한데, 그 친구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근데 그 친구랑 우리 신대원 우리 신학 공부하는 우리 같은 반 학우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다른 나라라고 당연히 서울이 대한 거 없었고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수업 시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네팔 청년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 쩐드라입니다. 그래, 너 이름의 뜻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 이름의 뜻은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반 친구들이 모두가 다 와, 그런 뜻이었어? 라고 말했는데, 놀란 게 뭐냐면 1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 아무도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이름의 뜻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이름을 물어보거나 영어 이름을 물어보거나 어떠한 의미로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지를 좀 묻게 되는 습관이 좀
지내게 된 것이 그때 약간 이후로 이름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기도 할 텐데, 특별히 미국에 와서 내가 내 이름을 지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던 것 같고, 저의 영어 이름 아까 웬일로 또 영어 이름으로 말 안 하고 한국말로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웬일로 제이슨이 영어로 안 부르고 나를 한국말로 불러주네 약간 싶었는데, 제 영어 이름은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입니다. 에이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흠모하고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존재가 아벨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아벨은 정말 예배자로 살았거든요.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죽은 자가 아벨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벨이 너무 닮고 싶었고,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제 이름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독특한 단어들, 독특한 표현들이 창세기 4장에서 고스란히 이어짐으로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의 이야기가 이게 따로 구분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들려주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단절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뭐냐?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 사람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남자가 나중에 지어줬는데 하와였고요.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고, 둘째 아들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는 사실에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화가 치밀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쳐서 죽이고 말아요. 이게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너무 짧은 이 이야기지만 너무 슬프잖아요. 뭐가 슬퍼요? 인류의 첫 출생하여 태어난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 슬프고, 모든 인류를 통틀어 모든 인간들 가운데 처음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살인 피해자라는 사실도 너무 슬프고, 그 살인 사건이 첫 형제들 간에 일어났다는 사실, 진짜 한 가족 안에서 처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짧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두고 수많은 해석들과 설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뭘 놓고 그 해석들이 붙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를 듣고 많은 설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은 농부를 싫어하시나? 목자를 좋아하시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나,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저에게는 낯설지 않은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농경민족인 이방 강대국으로부터, 농사를 짓는 이방 강대국으로부터 유목민족인 이스라엘은 늘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농경민족인 이방 강대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이방 강대국들을 미워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늘 침략당했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라고 할 때,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히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이 없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레위기 얼마 전에 큐티했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소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건 곡식 제사거든요. 곡식 제사에도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모세 시대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식을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나? 라고 할 때에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답을 성경이 해줘요. 명확한 답을. 우리는 거기에 수많은 해석들을 붙이지만 성경은 거기에 명확한 답을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니까. 그럼 믿음이 정말 뭘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인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로 창세기 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가 끝났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떨 때 사용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선고할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미 충분히 그 둘을 봤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단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존재를 놓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은 그의 관심이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이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의 집중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눈 바짝 뜨고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만 놓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날, 특별히 짧게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주일날 예배드린 이날만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서 할례가 아니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의 삶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은 땅의 그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므로 가인보다 아벨이 더 자신의 제물에 정성을 기울였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일주일 동안 정말 엉망으로 산 사람이 여기 와서 주일 예배의 태도를 막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반대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일주일은 밖에선 그렇게 살면서 주일 예배는 그냥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뭐냐면,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징적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더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예배 지각하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인데 제가 하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그 앞에서 살아가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믿음 좋은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한 개인의 얘기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은 3장과 연결성이 있다고. 창세기 3장에서 너무 유명한 처음 복음, 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두 존재가 나와요.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처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곳이 어디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십자가상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그때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약간의 생채기를 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발을 밟음으로 일어나는 상처였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상처를 입었지만 죽음을 당함으로 완전히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발 뒤꿈치를 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여하튼간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달아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역사가 쭉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지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흐름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뱀의 후손이지? 누가 여자의 후손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약간 해석이 애매해요. 여호와가 도움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과감하고 불경스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엄마 하와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여인의 후손과 연결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 여인의 후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예언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엄마는 기대감에 설레일 수 있죠. 무슨 기대감? 혹시 이 아들이 그 메시아 아니야?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연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었을까요? 뱀의 후손이었을까요? 가인을 단지 동생을 죽인 살인자,
페류나로 보면 안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적대하고 싸우는 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신약 가운데 가인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 1서 3장 23절, 아니면 유다서 1장 11절, 이런 말 가운데 가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때 가인은 단순히 한 명, 동생 중인 살인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집합하여 상징하는 한 명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에 속하였고 처음부터 뱀의 후손인 그 존재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형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전생애를 건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움을 넘어 증오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소홀하게 대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귀찮아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하건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미워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소홀히 여기고 귀찮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먼저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 인물로 자신의 작정하여서 온 생애를 걸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겁니다. 제가 그러므로 자신이 뱀의 후손임을 보여준 거죠. 뱀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가리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 찬양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는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의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사탄은 누구의 발 아래서 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일부러 로마 교회의 성도들 더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이며 해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는 가인의 후예냐? 아벨의 후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대답, 우리는 아벨의 후예죠 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획득하다, 얻다, 소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얻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아벨의 이름의 뜻 들어봤나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죠? 헛되다, 안괴, 가치 없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획득하다, 얻다, 무언가 가진 것 같이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가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무가치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기와 같은 존재인 아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존재를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너희들은 누구의 후예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온 힘을 다하여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반란한 뱀의 후예라고. 그러면 성경은 아벨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벨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궁금증이 뭐냐면
아벨은 과연 어떠한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지? 예요. 우리도 그런 제물을 드리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나도 아벨처럼, 그렇죠? 아벨처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은 아벨 이야기를 안 하지 않고 어쩌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벨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관심 있는 게 뭐죠? 아벨의 죽음, 아벨의 피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순서와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책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던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는 장르별로 묶어져 있거든요. 장르별로, 시대별도 아니에요. 장르별로 묶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봤던 유대인들이 봤던 히브리 성서는 순서가 우리와 다른데, 구약 성경의 끝이 우리는 말락인데 그들은 역대기였어요. 역대상, 역대하를 붙여서 역대기라고 말했는데, 역대기가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책의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역대하 24장에 누가 나오냐면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제일 처음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순교자 아벨부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역대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담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셈인데, 그렇게 말하면 처음과 끝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참고로 한다면 아벨은 뭐예요? 선지자죠.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선지자예요. 아무리 나 목사야, 나 선지자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고 배움이 짧아 보일지도 모르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지자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적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게 아니고 뭐 학벌, 배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아벨의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아벨의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아벨의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아벨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벨은 죽음으로, 피로써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단지 창세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긴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죽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뭐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창세기의 표현을 빌린다면 피로써,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 아벨은 죽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말하고 있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창세기부터 펼쳐진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예고고, 모든 선지자 중에 처음 죽었던 아벨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뭐로 죽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성경에 사실 나오진 않아요.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인이라는 말이 쇠나 구리를 가리키는 단어랑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발가인은 뭐냐면 무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무기 만드는 사람, 쇠나 구리나 철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인이 쇠, 구리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쇠나 구리를 이용해서 죽였을까? 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래도 우리들이 익숙한 건 돌이죠. 돌.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돌이라고 할게요. 돌로 만약에 동생을 쳤다면 사실은 아벨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돌에 그냥 맞아 죽은 거죠. 맞아 죽음으로 자신을 향해 내려치는 칼과 창과 채찍과 돌에 그냥 무기력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죠. 아벨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예고편, 예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아벨의 피보다 나은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가 아벨보다 예수님의 피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벨은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아벨은 그러니까 하찮아, 의미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치 구약에서 드리는 수없이 많은 제사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린 제사가 훨씬 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가 의미 없어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벨의 피 역시 예수님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쭉 나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온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쫙 언급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나오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11장부터 너희가 다 아는 믿음의 선진들 있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주인이 있다, 믿음의 창시자가 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심으로, 다시 말한다면 피 흘리는 방식으로 죄와 싸우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고,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집이 없어 방황하고 양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굴 속에서 살아감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야 했던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 가운데에 아벨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향했던 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 11장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는 아벨의 제물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아벨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아벨과 예수님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영원한 제사의 제물은 누구였나요? 예수님이 드린 영원한 제사의 제물은 누구였죠? 예수님 자신이었죠. 예수님 자신이었죠. 아벨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벨 역시 그가 드렸던 제사 역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 나오는 제물이란 단어도 동일한 그리스어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 역시 아벨을 따라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 공허한 울림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자는 무엇인가? 이 땅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의 방식이 아니라 아벨의 방식, 아벨의 후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때에 그냥 맞는 삶이라는 거죠. 싫죠. 싫을 뿐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하기도 싫고 어렵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줘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 너무 하기 싫으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냐? 우리는 가인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질 때에, 우리들을 억울한 상황으로 몰 때에, 우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그것에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약한 거 싫고 손해보는 거 싫고 억울한 건 너무 싫죠. 우리는 강하고 싶고 힘을 누리고 싶습니다. 획득하고 싶고 얻고 싶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는 걸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깔보는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속이 풀리는 자죠. 우리는 우리의 온 몸으로 원하는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 뭐죠? 획득하는 삶이죠. 가지는 삶이죠. 얻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너무너무 갈망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길로 걸어오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은 획득하고 얻는 삶이 아니라 억울한 삶,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 죽음에 내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칼과 몽둥이, 강목들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칼을 빼어들고 싸우려고 했던 제자를 향해 이야기했죠. 칼을 집어넣어라. 야, 너 내가 지금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이 병사들 싹 죽일 수 있는 거 너 몰라? 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줘요. 할 수 있으면 제발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저 칼 좀 다 꺾어주시고, 할 수 있으면 이 사람 다 물리쳐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천사들 보내서 싹 다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아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목구멍이 간질거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갈망하거든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꿈꾸게 되지만, 사실 예배자의 삶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삶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5장 2절과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약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약하시다. 예수님이 연약에 휩싸여 계신다.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허무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강하시길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힘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약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은 진짜로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약함에 휩싸여도 될 정도로 강하셨어요. 온전히 약해서 십자가에 매달려도 괜찮을 정도로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음의 자리에 내딛는 순간조차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길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되게 많이 똑똑하잖아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 여기 얼마나 많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죠. 다 저보다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이 길로 우리를 가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어서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손해나서 못 살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은 끝장날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은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로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옳고 선하고 바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그 길이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호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지각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 신약으로 따지면 누구죠? 스데반은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대적자들을 자기의 완벽한 논리로 다 무릎 꿇렸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는
성경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스데반에게 가장 기적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때는 상관없어. 다른 순간은 상관없어. 다른 시간은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도 돼. 그런데 반드시 이 순간만은 기적이 나타나야만 해 라고 말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최소한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을 맞고 잠자듯 죽죠. 그러함으로 스데반은 신약의 아벨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는 삶.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아벨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셋은 대신하다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장나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절대 아니세요. 우리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서 못 놓잖아요. 이것을 밝혀야 되고 진짜로 이 일들은 내가 손해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보면 너무 희생이 클 것 같아서 못 놓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만 압니다. 뭘 아냐면 정말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이었구나.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물론 우리 예삼의 청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사를 보면서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라는 것,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단순히 공허한 선언 혹은 교회가 교회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며 치열한 분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가인의 삶을 너무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아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날아오는 돌에 싸우기보다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예배자의 삶, 내 자신을 예배적인 제물로 드리는 예배적인 삶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 주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